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시대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라는 찬양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신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삶의 연속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참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생에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오랜 기간을 가정에서 지내야만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바라보기에 더 여유로운 시간으로 기회 삼아 주셨고 오랫동안 앓았던 몸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바꾸어 가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주님의 은혜를 넘어서지 못해 믿음의 길, 좁은 길보다는 편안한 길, 익숙한 길로 살려는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나옴을 받아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받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이번 주간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여 여러 교회의 우리 교회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더욱 육신의 건강과 영성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 주님의 축복이 풍성한 어르신들의 삶이 되게 복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폭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여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와 예배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회복의 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상황을 깨끗게 종식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고난의 시기를 허락해 주시어서 힘든 삶의 여정이지만은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은총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도 또한 저희들의 가족들과 자녀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가정에서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과 욕심을 들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소중한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10의 1조와 여러 종류의 감사예물, 주일연도, 선교,
구제 헌금,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나는 귀한 예물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두 손들어 축사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성도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소중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특별히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가정 경제와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네셀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힘든 한 주간이었지만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부탁드리기는 앞으로 한 주 동안은 다른 기도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나이 드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할 것은 코비드-19이 속히 종식되도록, 또한 직장에 출근하고 또 사업장에 출근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각 기관과 또 목장 또 사역자님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 목회자나 또 안수 집사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다 참여하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최중각 장로님 되시겠고, 24일 주일은 조영래 집사님, 31일 주일은 김성환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며 오늘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10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첫 출발로 성경은 배우자보다도 자녀보다도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형제간에도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또한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며 복을 받기에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4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선택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신 계명, 바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120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10계명을 이제 다시 유언적으로 남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은 내 생명이 길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장수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자손 대대로 안전하게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 의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육신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자손의 복을 받게 되며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바꿨느냐? 거기 보면 고르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고르밤 하면 육신의 부모님에게 물질적인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고르밤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육신의 부모에게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 왜?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 육신의 부모를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행사에 부모님과 함께 참석을 하고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살이 된 소년과 같은 그 나이에 그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잘 섬기되 순종하여 섬겼다. 또 전설에 의하면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가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였고 물론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힘든 시기에 바로 십자가 밑에 앉아서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지 못하지만 내 어머니로 알고 잘 모시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잘 모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도 사도 바울 역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자신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인 동시에 약속이 있는 계명,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효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일평생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큰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여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마땅히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육신의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벌써 세상 떠나신 지가, 천국 가신 지가 40몇 년이 다 됐어요. 참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부모님이 희생하신 그런 것들을 찬송가의 가사처럼 한번 세어보았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부모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부모님은 일평생 사시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양주동 박사가 지은 어머니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어머님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희생했는지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서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플까 잘못될까 자식 생각에 고요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부모님들도 우시고 자녀들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있지만 육신의 부모님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 계신 동안 자녀들을 낳으셨고 또한 키워주셨고 가르쳐주셨고 결혼시켜 주셨고 또한 이제 그 자녀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키워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세상 떠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기만 하고 가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참 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육신의 어머님들입니다. 그 많은 사랑과 은총, 그 많은 희생의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된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부모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고 또한 부모님을 후하게 대접해야 하고 우리 부모님이 세상의 어떤 부모님들보다
자랑스럽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순종함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순종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는 조건이 없어야 되죠. 또한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그분들의 가르침, 그분들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 단 한 가지, 사도 바울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를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배치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바로 부모님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제사상에 절하라. 저는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매를 때리면서 강조한 것이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매를 때리는지.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말씀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알고 나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나니까 다른 것은 다 순종하고 효를 다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말씀에 배치될 때는 제가 매를 맞으며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제가 교회 생활을 꾸준히 했고 예수 잘 믿었고, 제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덕에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 가게 되셨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권면을 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된 골로새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 그걸 권면했습니다. 사실 요즘 자녀들은 다 똑똑해서 그런지 가끔 보면은 골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 기준에 또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부모님 말씀 따라 살지 않게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예, 나에게 그런 사랑과 은총과 희생을 다 바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참 자녀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어요.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으셨고 자녀가 몸이 아프면 또 병들면 밤을 새워서 차라리 이 아이가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픈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은 다 드시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하는 그런 그 부모님들.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위임받은 축복의 선포자들이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들 중에 예수 잘 믿는 분들은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는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또 장성에서는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같이 살지 못할 때는 늘 매일 아침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모든 위험과 위기로부터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는 일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조건 없이 축복 기도해 주죠. 부모님은 가정의 머리로 주신 분들입니다. 머리 없는 몸이 살 수 없듯이 부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으며 부모의 희생적인 돌봄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셨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건강하시든지 병드셨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자녀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구나 아닌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부모님은 무시받을 대상이 아니십니다. 존경받아야 될 뿐이고 공경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첫 번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살아생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으로 공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부모님의 눈에 눈물 빼게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고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예수 잘 믿는 육신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해 주기를 바라실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순종해 주면 좋겠다. 부모의 말에 잘 따라주면 좋겠다. 또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알고 또 즐겁게 해드리고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제 후손들이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삼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살고 그리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것. 이 말씀은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거의 1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장로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가이오가 참 믿음 생활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오의 믿음 생활,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낳은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런 것을 보고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충돌하지 말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출세하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거 참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자랑거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고 그리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부모님 공경은 첫째는 순종, 두 번째는 즐겁게 해드린 것, 세 번째는 편안하게 해드리고 노후를 책임져 드림으로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순종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많이 썼느냐? 물질적인 표현을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 내 관심의 첫 번째가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또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랬잖아요. 이 자녀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될 수 있겠지.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기가 키우는 아기는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고 예뻐하고 뭐 돈 아끼지 않고 뭐 사주고 그러지만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쓸 것은 다 쓰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참 보면은 그분들은 자신들보다 자신들의 자녀들,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희생하셨고 다 주셨어요.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님이 하신 말씀, 부모님의 그 삶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내 마음을 부모님에게 좀 주어라.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수십 년을 지나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야속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표현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헤아려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또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첫째는 빨리 죽으면 좋겠다. 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인데 90세가 되어도요 100세가 되어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건 자식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의 거짓말은 뭐냐? 괜찮다. 뭘 사드리려고 그러면 괜찮다.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실상은 괜찮은 것은 아닌데 자녀들의 형편 또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서 그냥 거절하는 것이지 부모님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시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부모님들은 전부 괜찮다는 거예요. 실상은 몸 아프세요?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첫 번째 순위가 돼야 돼요. 남편, 아내, 자식보다 부모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부부간에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부부가 자꾸 갈등하고 싸우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내용을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일평생 부부간에 행복하게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부모님의 주름은 나이가 많아서 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고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주름살이 늘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져 드려야 된다. 사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부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전략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버이 주일만 되면 식사 한번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생신날 그때만 하지 말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드리면 생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이제 부모님의 노후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수입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자녀들이 해야 된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 우리 부모님들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다.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부러웠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뭐 부러운 거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대대로 신앙생활을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부모님의 가르침도 많이 받고 또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 기도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말이죠,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복을 받아서 잘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늦게서 그걸 배워서 저를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왜? 자녀들의 앞날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생전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굿바이가 아니라 언젠가 나도 자녀들도 이제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부모님, 형제들 다 예수 믿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제 3절 끝에 있어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처음 맺는 첫 관계를 잘 맺게 되면 하는 일도 잘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한 장수하게 된다는 것은 무조건 100세, 120세 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같은 건강, 같은 삶의 조건과 환경에 처할 때 부모 공경을 잘한 자들은 삶의 질이 다른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 월등하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어버이 주일을 참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첫째는 위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기쁨과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시에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하며 섬겨야 될지를 바로 알아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고 우리의 부모님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면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인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부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불신자들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한 복으로 쓰임받은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에베네셀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하나님 믿음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도 하나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능력 주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섬기며 이 땅에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들께도 효도하고 공경하며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한 귀한 믿음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에베네셀 선교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